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오늘 길라잡이 2강입니다. 주제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용환 씨는 과연 거듭났는가? 좀 자극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일단 제가 이분에게 이제 목사라는 호칭은 안 하고요. 네. 말하다 보면은 뭐 실수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목사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생말선에 이제 계신 분들이 보면 이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개 평신도가 우리 이완 목사님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본인의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완 이분은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냥 형제겠죠, 형제. 그냥 나이 많은 형제.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대단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그 생말선에서 오랫동안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 성도님들과 세상의 죄 그리고 구원 이거를 판단해 왔잖아요. 정죄도 참 많이 했고 구원 판단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생말선에서. 이거 뭐 부정하는 분 없을 거예요. 네. 그 설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그렇다면 우리도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이 생말선과 이 이유한 씨의 뭐 죄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오늘 요 성경 두 구절을 읽고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잠시만요. 좀 지우고.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미지 보시면 이 앞에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소경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옆에 사진도 소경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재밌는 게 이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들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다. 서로 눈을 가려줍니다. 소경들 눈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과 요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마치 생말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 그리고 말씀들 같아요. 매우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시대 종교인들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15장,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이 내용들을 15장, 2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말선이랑 놀라울 정도로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집으로 한번 찍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읽어드린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생말선에서 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예전에 저 청년 때는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야 와서 구원만 받아, 응? 교회는 안 나와도 돼, 구원만 받아, 이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적이 뭐예요? 전도 집회 앉혀놓는 거잖아요. 야 교회 안 나와도 돼, 구원만 받아, 네,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개종자, 형식적인 교인 하나 늘리는 거,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네. 왜요? 말은 전도라 그러죠. 근데 목적이 뭐죠? 앉혀놓고 어떻게든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만 하면 돼요.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보험 영업하듯이, 다단계 하듯이 경쟁하고 어떻게든 데려가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서라도 데려가잖아요. 학예 수양회 때. 네. 그렇게 해서 앉혀놓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여러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변인교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설교에서. 네? 전도를 하는데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다 견적이 있다 그랬어요. 견적대로.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 저 사람은 일주일짜리. 그래서 견적이 있으니까 사람 상태 봐가면서 해라. 네. 이 견적은 뭐 자동차 고치는 뭐 수리점에서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견적이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교회당에서 견적 봐가면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막 전도하는 방법들 가르쳐주고. 그 신천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호환 씨가 말하는 거듭남의, 그러니까 이호환 씨의 거듭남 여부를 좀 알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듭남의 정의는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이호환 씨가 말하는 거듭남의 정의는 무엇인가? 파란색으로 할게. 거듭남의 정의.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하는데 탁월하잖아요. 생말선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다만 이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장들. 예. 그 주장이 성경적인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제 양심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오랫동안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 제 양심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요한 씨가 주장하는 거듭남의 정의. 여기입니다. 이요한은 거듭남의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체험은 바로 영원한 속죄를 깨닫거나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는 순간을 뜻한다. 이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듭남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체험. 이분의 책을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뭐다? 영원한 속죄를 깨닫거나 1번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아니면 두 번째 이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돼요. 요걸 아는 순간, 요걸 믿게 되는 순간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을 해요. 거듭남. 이걸 이제 이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분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완 씨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이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밑에 간증을 읽어 드리겠지만, 여기 요약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 이완 씨는 강렬한 깨달음을 체험했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가장 성경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완 씨가. 또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맺었다고 하는 열매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속죄를 깨닫거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은 가장 성경적인 구원을 받았다 생각한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라는 행위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줍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이요한 씨의 사상이 주입이 된 상태잖아요. 성도들은 어떠냐? 생말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의 정의. 생말선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는 대상이 뭐죠? 이 죄를 사해 준 사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천국을 가며 아울러 나는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보통 이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생말선 사람들의 상태가 이 위에 이요한 씨의 사상이 그대로 주입이 된 상태예요. 그죠? 동일하잖아요. 복사판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요한 씨의 거듭남 여부에 따른 결과 예상. 그러니까 이요한 씨가 거듭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냥 예상해 본 겁니다. 예상한 거예요. 이요한 씨와 신도들의 사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이들의 영적 상태도 그러면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대부분 최종 목적지도 어떨까요, 여러분? 동일하겠죠. 그럼 이요한 씨가 거듭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요한 씨는 천국에 가겠죠. 그리고 생말선의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반대로 이요한 씨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요한 씨는 당연히 지옥에 갈 거고요. 생활선의 많은 사람들도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예상입니다. 예상.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은혜로 구원받는 극소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요한 씨가 거듭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도 걸려 있어요. 왜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요한 씨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에 간다. 예. 보시면 이미지 보이시죠? 얘가 지옥이잖아요. 앞에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이요한 원래는 예전에는 제가 이 사람이 거듭났나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생말선 다닐 땐 저도 이 사람을 다윗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야, 이 사람 이거 거듭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뭐 저는 생말선에 계신 분들이, 생말선에 계신 분들, 생말선, 성도님들이 100%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생말선 성도님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행태를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행태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제 카페나 타 카페에 들어와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신고하고 이런 폐악질들을 하는 걸 보면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생말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행태들을 보잖아요. 그 카페들 들어가서 보세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건가 희망적이지가 않다니까요. 사실 뭐 제가 이 사람들 구원이 희망적이면 지금 이 영상도 찍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갈 텐데 이거 제가 지금 뭐하러 하고 있겠습니까? 나무위키에 보면요, 나무위키 이 생말선 성도 수가 12만에서 16만이래요. 16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16만 명이 잘못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완 씨도 거듭났길 바래요. 정말입니다. 예. 근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이들의 교리나 이 사람들의 행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절망적이라고요. 희망적이지 않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구원론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 행함이 있다고, 행함. 구원을 받았으면 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강력한 증거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요. 이 심각한 거예요. 이 16만 명이 다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무감각하잖아요. 관심들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처럼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관심이 없어요. 예.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페들 보면. 그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지. 왜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예. 그냥 천국 가겠지. 그냥 대충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대충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영혼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사실 뭐 카페나 제 유튜브 영상도 보시는 분들이 예, 뭐 몇백 명 안팎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심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다루려면 이요한 이 사람이 체험한 그 문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요한 씨의 그 간증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요한 씨의 책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증만 가져왔고요. 제가 이요한 씨 위에 이 이요한 씨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 아시죠? 그
박옥수, 유병헌, 권신찬, 디교 그렇게 뭐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이효한 씨 얘기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제가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이효한 씨의 간증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죄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교회 가면 죄 때문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만 되뇌이며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믿긴 믿는데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던 중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됐구나 나도 됐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이 그날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죄가 사해진 사실이 믿어졌다는 얘기죠.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제사를 꼬집어 봤습니다. 아, 사실이구나. 저는 그것이 구원인지 거듭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도 미천인 죄가 있어야 가는데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이제는 천국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 그것이 구원이었고 나중에 보니 그것이 또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참 이거 문제예요. 왜 성경을 어떻게 배우셨길래 예수님 피는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고 예수님 피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인도하는데 넉넉합니다.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읽어드릴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기의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간증 내용 대충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요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요 3번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요한이 말하는 구원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 간증에서 보시면 이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거나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사실을 믿어야 죄값이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사실을 믿으면 뭐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것이다.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거나 영원한 속죄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영원한 속죄 사실을 믿거나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여기도 그 이완 목사가 이 위에다가 써놓은 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마치 성경 구절을 가져온 것처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그럼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있냐? 없어요. 여기 죄사함 받는다고 써놨잖아요. 그럼 사실을 믿어서 거듭난다? 없어요.
이 말씀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명백한 거짓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들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들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모두 포함돼서 없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00% 거짓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요거는 이요한 주장이잖아요. 이요한의 주장.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게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은 요 밑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이며 인간이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깨달아서 거듭난다는 성경 말씀은 역시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권적으로 거듭나는 거지 깨달아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과 연관이 있지만 깨달음 자체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요한 씨의 주장과 오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첫 번째, 요거를 이 내용도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요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죄가 사해진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속죄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서, 즉 죄사함을 믿어서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 두 번째, 요건 정말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죄사함이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데요. 뭐라고 변론을 하냐. 이요한의 책에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영생으로 가는 길 책을 읽어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네. 다 깨달아야 되고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생말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깨달음과 믿음이 연관이 있으니까 속죄의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똑같다란 얘기예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 안 해도 깨달음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신현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이단이 아닌 이유 영상에서 보시면 깨달음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고. 깨달음과 믿음은 같은 말이다. 이거는 뭐 거의 깨달음과 믿음이 같은 말이다. 일단 밑에 또 나머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이요한 씨의 사상을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할 것들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요한의 주장이 같은지 봐야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이요한의 주장이 같은지 봐야 돼요.
그리고 속죄의 사실을 깨닫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동일한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깨닫거나 사실을 믿는 상태에 있는 생말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의 개념과 이요한이 생각하는 죄사함의 개념이 무엇이 다른지 좀 봐야 돼요. 이 죄사함을 하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요한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요한과 생말성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1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요한 씨처럼 주장한 적이 있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요한 씨의 주장은 뭐죠? 이요한 씨 주장이 우리가 죄사함을 짧게 쓸게요. 이요한 씨 주장입니다. 죄사함을 깨닫거나 깨달음. 깨닫거나 죄사함을 믿었어요. 영원한 속죄. 이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구원을 얻는다.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 의롭게 됨. 이게 이요한 씨의 주장이에요. 그죠? 일단 요 위에 이요한 씨가 한번 여기 잠시만요. 이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마치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를 들어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은 이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으신 사실을 깨달아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인정을 해야죠. 근데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깨닫거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있으면은 가져와 보세요. 생말선 목사님들 저한테 가져와서 반론을 하세요. 네. 씨 뿌리는 비유 골로새서 1장 6절 뭐 이런 거 가지고 반론하진 마시고요. 명확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명확하게 A는 B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있냐?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거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 받는다, 의롭게 된다. 안 했어요. 이런 말 자체를 사도들이 안 했다고요.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건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뭐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되는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읽어 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뭘 얻는다고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말씀들이 뭡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정말 성경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나오면 이요한 씨 말이 근거가 있는 거죠. 아니면 영원한 속죄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오면 믿어도 돼요. 근데 단 한 구절도 영원한 속죄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를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결론은 그럼 뭐다? 이요한의 말은 거짓이다. 거짓. 100% 거짓이다. 100%. 아니면 뭐 과장일까요? 과장? 과장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이라고요. 거짓. 성경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진실이에요? 거짓이라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망상을 한다거나 강한 신념이 생긴 상태거나 성경과 맞지가 않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요.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예, 하신 일을 또 깨닫고 이 안에 뭐 깨달음이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는 있어요. 예, 제가 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도 있다고요. 이 말씀도 같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뭐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인가 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요. 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깨닫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거나 여러분 이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깨닫거나 하신 일을 믿거나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믿기 위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 과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 깨달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요. 그 깨달음이나 사실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닫거나 동의하거나 이거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완 씨가 주장하는 거는 성경적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이라고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똑같다고 하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자꾸 똑같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의 범주가요. 이게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사람 구원이 어떻네 저쨌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 앞에 가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 놀라겠어요? 여기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범주라고요. 개인적인 범주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게 그 웨인 그루뎀, 요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 분인데 이분께서 쓰신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신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위격을 참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다. 그것으로는 개인적 믿음이라는 범주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영원한 속죄라든지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을 읽고 동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통해서 나의 구원이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다 믿는다 말해요.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믿는다 말해요. 근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생말선에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오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 예수님 믿는다는 종교인들 다 구원 받았다는 거죠.
밑에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생말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한 속죄겠죠. 이것에 관한 진술에 대해 동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체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러면 구원받은 거를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요 밑에다 또 친절하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내용도 가져오셨어요. 무오한 확신이란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금생에 확신할 수 있다. 이 확실성은 공연히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고 양심에 따라 행하고 하면 순종하면 그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금생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근데 이게 억측이 아니라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적 증거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그냥 예수님의 속죄사역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 영원히 사해줬잖아. 이것만 믿으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아니면 뭐 깨달으면 구원이다. 와서 너 깨달았냐? 영원히 사해진 걸 믿냐?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게 값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이 밑에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이처럼 값없는 은혜 신학. 값없는 은혜 신학이 뭐죠? 이 구원파 신앙이라고요. 구원파. 값없는 은혜 신학.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 구원파 신앙. 회개 없이, 회개 없는 구원하게,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해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계속 살게 해주는 거죠. 이게 비극적인 거,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구원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 믿고 사랑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이 진리를 확인한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자,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결과, 이 웨인 구르뎀이 말하는 비극적인 결과. 비극이 뭐겠습니까? 이게 멸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멸망은 당연히 지옥이겠죠.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파 신앙, 영원한 속죄만 믿으면 되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수가 있다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 깨달았어요. 깨달음.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로 내가 구원받은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걸?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믿었어요. 죄사함.
그러니까 제3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속죄를 믿어요. 믿음.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목사들이 말해주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 증명 못해요. 아무도 증명 못한다니까요. 이게 왜 증명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와 하나님만 알지 이걸 사람들한테 증명해라 하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말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누구 구원받았다. 누군 구원이 아니다. 예? 구원 취소하고. 취소시켰다가 또 다시 교제로 돌아오면 또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구원파 목사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겁니까?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생말선 목사들 당신들한테 구원을 주거나 취소시키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신들 구원 막 취소시킬 수 있지. 왜? 성경에 멸망할 이단이라고 나왔거든요. 생말선 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당신들 다 멸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구원을 받았네, 아니네, 이런 걸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그 웨인 그루뎀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내적 증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적 증거. 뭐 양심부터 해서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적 증거가 이게 성경적이래야 된다고요. 성경적. 그리고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잖아요. 믿으면 행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행하는 게 또 성경적이래야 돼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적 증거는요, 사람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변화. 근데 이게 좀 착해졌으면 또 자기가 변화했다고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1강에서 뭐라 그랬죠? 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끌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돌고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주권적으로 광야로 이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자기가 구원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은요, 이 내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신다고요, 삶에서.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구원의 확신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내적 증거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요. 내가 영을 쫓아 살게 하시고 내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고 이런 내적 증거들이 성경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본성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하시면서 밖으로 행함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데 이런 내적 증거나 행함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광야에서 드러난다고요. 광야. 광야. 광야는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맞는 말인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내적 증거가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랑 같은지 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다 지금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광야에서 내가 가고 있느냐. 그리고 방향성. 내가 주님을 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긴 구원의 광야 40년을 돌았는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 철로 역정 그 틀어주잖아요, 생말선에서. 그 철로 역정을 왜 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렇게 긴 구원의 여정을 단순히 전도 집회 듣고 깨달으면 구원이다. 반복적으로 전도 집회를 들으면 확증할 수 있다. 그게 난센스라고요, 난센스. 이게 뭐 깨닫거나 믿어서 영안 속죄 사실을 믿어서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광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거듭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전도 잘하면 그게 거듭난 증거입니까? 교제 잘 나오면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11조 잘하면 거듭난 증거예요? 그 율법이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장. 사랑으로 위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거죠. 위장할 수 있어요. 거듭난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다고요. 전도 사람들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생말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위장하고. 네? 위장하고 거듭난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 생명 불쌍히 여긴 것처럼 위장하고. 이게 위장이 가능하다니까요. 생말선에서 건축원금 하잖아요. 건축원금. 이 건축원금 하는 돈의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형제사랑을 좀 하세요. 형제사랑. 예?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건축 헌금 할 돈으로요. 성도들 도우라고요. 성도들 돕습니까?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 도와줘요? 건축 헌금 하는 돈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도와주냐고요. 이 성도님들이 살아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언제 건축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위장한 거잖아요. 위장.
이 거듭난 상태로 위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권적으로 완전히 고난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내적 증거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깨달으면 거듭나. 깨달으면. 가서 손들면 거듭나. 전도한다고 하면서 다 거짓말해서 영업하듯이 설득해서 데려다 앉혀놓고 구원만 받으라 그러고. 이게 다 당신들 지금 생말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 뭐 자기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냥 다 위장이야. 왜요? 다 불법이거든. 불법을 행하면서 이 사랑한다 말하고 거듭났다 그러고 전도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라고. 성경대로. 아니 생말선 당신들도 성경대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맨날. 근데 당신들은 성경대로 안 믿어요? 왜 생말선은 성경대로 안 믿는 거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응? 그러니까 애매한 성경 구절 가져다가 야 이게 이 말 아니야? 여기 깨달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구원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A는 B다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명확히 나와 있는 말씀을 두고 왜 애매한 구절들 한두 구절 빼다가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 과장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라고 망상이거나. 네? 그런데도 그 말을 계속 믿을 거예요. 생말선에 있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서 죄사함 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이 한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믿을 거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분들이 이요한 씨보다 못합니까? 사도들이 바보라서 이 영원한 속죄를 말 안 했겠어요? 사도들이 영원한 속죄 깨닫는 게 구원이구나. 영원한 속죄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야.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행전에 이미 수없이 기록을 해놨겠죠. 사도행전에. 속죄의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겠구나. 서신서에 그럼 계속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왜 보이지도 않게 히브리서에만 잘 보이지도 않게 기록을 해놨냐고요. 사도들이 바보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사도들도 모르는 비밀입니까? 생말선에서 말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면 옛날 사도들도 몰라요. 그게 뭔 뜻인지. 이스라엘 독립을 사도들이 봤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사도들이 아냐고요. 그러니까 다 이 생말선 구원파 자기들만 아는 비밀들이야. 이게 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이 생말선에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다 성경이랑 안 맞는다고요. 성경이랑. 성경과 반대예요. 그런데도 계속 믿으실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거다 하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관적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라고.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거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제가 아까 말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지. 언제 그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언제 그 자신이 행하는 일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예수님이.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제발 좀 성경대로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광야에서 의지하고 삶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주인.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주인. 정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생말선에 계신 분들? 필요할 때만 주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생말선 교단이 여러분을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생말선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가짜잖아요. 그럼 생말선이랑 다 같이 함께 침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지옥을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재권 구원 말 안 해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아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알아서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농 갈고 밭 갈아서 자리 좋은 데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식물을 길러가지고 만들어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었다고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동해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고요. 교회당만 열심히 나간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광야에 끌고 나가셨듯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을 것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광야. 이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여러분. 이 광야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야는 고난입니다, 고난.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냐?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루만 있어봐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내가 널 광야로 데리고 왔어. 이 고난 중에 너 어떻게 할 거야? 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운명이라고요. 너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예? 이 증거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광야가 없으면 구원이 뭔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알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구원을 확증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 예? 광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지속성과 방향성을 내 상태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라고요?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완 씨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밥상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생명이 달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생명이 달렸는데 견적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요. 네, 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처음으로 이 이완 씨가요. 거듭났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거듭남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안 보여요. 멸망할 이단이니까 이 사람 구원 아니야. 그리고 다 이 사람들 다 지옥 가 구원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지지 못해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완 씨가 주장하는 깨달음 구원론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태, 생말선에서 지금 하는 이 정말 정신 나간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걸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뒤에서 소경되어서 따라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6만 명이잖아요. 16만 명. 그런데 지금도 이 안에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가족들이 계속 세뇌되고 있잖아요. 나도 깨달았어 하고 삶은 안 변해. 삶은 변하지 않아. 근데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당 나가면 상담받아. 그래서 목사들이 세뇌해. 그리고 성도들끼리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고 맨날 간증하면서 서로 세뇌해. 전도 집회 가면 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세뇌당해. 상태는 성경과 반대로 사는데 구원받았다고 계속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지 이게 뭐냐고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고 아까 그 웨인 그루뎀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극인데 이걸 비극인지 모르는 게 더 비극이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영상 찍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생말 쏜 사람들이 이 사람 천국 가고 생말 쏜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제가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나 혼자 그냥 쇼하는 거지. 이 사람들 비판해서 뭐 하냐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투자해 가면서 이거 해서 뭐 해요. 정말 잘못될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떨 땐요. 야, 이거 사람들 관심도 없고 이거 완전히 다 세뇌돼서 몇 명이나 관심 가질까? 아, 그만둘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들 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자. 한 명이라도. 이런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왜요? 그 안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요. 생말선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울면서 예수님한테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살고 싶으면 진짜로. 응? 지금 당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이 된 상태라고요. 제가 그 영상 더보기란에 맨날 올려드리는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좀 꼭 보시고요. 가셔서 모든 글들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좀 제발 좀.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들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생말선 분들. 나 거듭났다고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은혜는 오직 우리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광야의 삶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너무 길어서 길어질까봐 제가 이 내용 다음번에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요 밑에 아직 못다한 내용들 있잖아요.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